할렐루야. 우리의 각 자리를 거룩한 성소 삼아 수요 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7일 수요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밤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복귀를 하시니 많이 피곤하시고 또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수요밤 설교를 맡게 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의 마치 교과서처럼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잘못 읽혀지고 오용되기 때문에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과 신비한 표현들 그리고 또 심판의 무서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 구조 안에서 이 창세기가 성경 안에서의 서론에 해당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와 대응하여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전체 내용과 신약의 전체 내용들을 총망라하면서 정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들을 정리를 해주는, 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의 공격이나 사이비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방어하고, 또한 이 전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구조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는 4가지 환상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환상 이렇게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으로 이제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 본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 크게 4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은 7촛대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으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서론과 이제 마치 데칼코마니를 한 것처럼 병행이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최종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 서론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그 결론 부분이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4가지 환상이 나뉘게 되는 것은 그 각각의 환상 앞에 있는 그런 표현들 때문인데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서라고 번역이 되는 표현인데, 그 표현들이 있고 나서 환상이 주어지고 또 그 표현이 있고 환상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4개의 구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본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환상의 이 내용들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서론인데, 이 서론은 이제 전체를 또 집약하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올해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이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7촛대가 결국에는 이 7교회를 가리키는데 그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을 향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그 심판, 7대접, 7인, 7나팔, 이 심판들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그 심판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역시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 이 큰 성 바벨론, 사단이 왕좌에 있는 그 세상이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큰 성 바벨론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이 교회를 가리키고,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세상을 가리키는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구조 속에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면, 요약 정리를 해서 말을 한다면, 결국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파멸되고 망하고 패배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하는 그런 상황들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시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세상에 나가는 그 시간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날처럼 이 책 표지에 제목을 이제 쓰고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그 당시는 어떠한 글을 쓸 때 그 글 맨 첫 머리에다가 그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요약되는지 딱 그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가장 첫 머리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evelation 이렇게 해서 계시, 계시록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붙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계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을 따져볼 때에 이것이 이제 세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 교회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맥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번역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드러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드러낸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보여준다, 커튼으로 무언가를 쳐줬던 것을 그 커튼을 거두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의 천사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알게 하고 또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또 천사는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계시가 전달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계시 감추어 두시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또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계시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무엇을 계시하여 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2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후일 그리고 장래일과 이 표현과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후일에 그리고 장래일을 이런 표현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상이 하나 서 있고 그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고 파멸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2장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데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은 하나님께서 먼 후일에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에 버젓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 또 그 종주 국가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환상을 이제 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속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을 때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속히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니엘에게도 또 숱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최후 종말에 모든 악이 파멸되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 요한은 그 속히라고 하는 측면을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저기 멀리 있는 후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속히 이루어질 일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종말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 있는 진행되고 있는 성취로서 반드시 속히 그리고 가까이 이루어질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겠지만 그때까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증거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 혹은 예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 예언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꼭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일들만 가리켜서 계시나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 또 예언을 사용하실 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계시로 또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과거에 말씀하셨던 또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게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실상계시, 하나는 환상계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환상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같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기록할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기록을 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해요. 기계적으로 옮겨 적고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적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실상계시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특정한 시기가 되면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실상계시다.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나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인물이 누구냐? 또 특정 사건들이 뭐냐? 그게 이만희 교주와 관련된 그런 집단과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계시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중으로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에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기계가 된 것처럼 붓을 막 들어서 막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기록할 그 반모 섬에서도 요한은 이미 그 시대 상황을 읽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서 그 말씀을 쓰게 하셨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소아시아 중에 7 교회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권면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잘 했어요.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수고 읽는 자는 단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다 각각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해요. 예언의 말씀은 그러나 미래에 해당하는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졌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던 그런 모습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회중들은 앉아서 일어서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배의 형태를 이제 그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게끔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그리고 가깝게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는 그 말씀을 읽으며 또 들으며 지킴으로 우리가 다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것은 4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아시아주에 해당했던 이 7교회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로마 당국에 많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는데 로마 당국자들에게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많이 다가왔어요. 로마에는 이제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핍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들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그 황제를 섬기는, 또 황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 전체 기강을 흔드는 그런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만 입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또 상행위를 하는 그런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사회 지위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결국에 가서는 순교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아시아주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던 사도 요한은 편지로, 서신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안녕하고 또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해서 평안과 안녕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계시해 주셨는데,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미 그렇게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홀로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그 표현에서 보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시제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 속에, 시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또 시간이 맞춰질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선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표현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완전수의 7입니다. 앞선 7교회 역시도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을 가리키지만 사실 그 교회들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뭐 골로새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교회,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완전한 그 교회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7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4군데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 여기서 7영이라고 소개하고, 또 3장 1절 말씀에서 또 역시 7영, 그리고 4장 5절 말씀에서 보좌 여 앞에 켠 등불 7,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5장 6절에 보면은 또 7뿔과 7눈, 이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7뿔과 7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4장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등대를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7 이제 가지와 또 7 등잔을 가진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좌우에는 2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또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 등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2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것을 이제 4장 14절에서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기름 받은 자 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이들은 당시의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 수룹바벨과 또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거든요. 이 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등대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7 등불, 7 눈, 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힘과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게 된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또한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와 평강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7 교회, 그 7이라는 숫자로 대변되듯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5절에 설명하듯이 충성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신 그런 증인이었는데 그 증인들이 사실은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세우심으로 죽은 그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형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과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로마 당국에 잠깐 협조하고 잠깐 하나님 모른 채 하고 황제 숭배를 용인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안과 악령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던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서 담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어떠한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이들을 왜 출애굽시키시는가? 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해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그 현 상황, 교회가 당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피값을 주고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함께 하시는 이, 항상 계신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바로 인자, 신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장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는 자들 중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는 구절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배경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오는 그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 부분을 변형을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칼로 찌르듯이 한 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부분을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는 것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게 된 모든 자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그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할 시기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그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닌 심판의 눈물로 그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 시작과 마침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4절 말씀에서도 이미 나왔던 표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놀라신 힘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난 추석 때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훈아 씨가 이제 멘트를 하다가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우리가 쥐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또 모든 상황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최후의 심판의 지옥으로 그들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신천지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잠겨져 있었고 임봉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임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되어졌고 이해되어졌고 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은 계속하여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결국 최후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겠지만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혀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라도,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또한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 그리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의 삶 역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과 축복과 나눔의 공동체로 교육과 선교와 봉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연구 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목양 사역을 잘 이끄시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주일학교, 가정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계속되는 언택트 시대 속에서 모든 사역의 준비와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58개 개척된 지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환우들과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밤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